전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하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절 하나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서 7장까지 해서 인간들의 무익한 행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인간들은 그렇게 무익한 행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해 가신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다 무익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무익한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일을 해 가신다. 전도서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볼 때는 참 무익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영원한 일을 해 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잠시 몇 년 동안 같이 얼굴을 맞대고 주를 섬기고 주를 찬양하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조금 거리가 멀었지만 이거 다 헛된 일 같아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고 그걸 정말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맛보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동안 몇 년 동안 아픔을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반드시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해 가실 겁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배우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지 않게 하겠어요? 깨달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전도서 후반부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죠. 후반부는. 거기까지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헛되고 무익한 일들, 다 헛된 일들, 무익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행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살맛이 나는 거죠. 욕을 먹어도 살맛 나고 형통해도 살맛 나고 곤고한 날이 와도 살맛이 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쓸데없는 일이고 참 공연에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가치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해 가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모든 일에 사업이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몸이 약한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욕먹는 것도 감사하고 칭찬 듣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행사를 해 가시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전반부, 그러니까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안에서 전반부입니다. 가로 없는 1번 1항이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 가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이 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연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연말이 되기까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돼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잘 되게 하시는 방법이 형통케도 하고 곤고하게도 하고 칭찬 듣게도 하고 욕먹게도 하고 서로 싸우게도 하고 평화롭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게 해 가신다. 사실 저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일 이제 보고 살고 싶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은 그냥 우리 다 이제 준비됐으니까 모든 게 장소도 아담하게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내용도 이곳에서 전파할 성경 시향 내용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 놓고 이걸 전파할 수 있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출판사 등도 완전히 구비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아주 형통하게만 잘 돼갈 줄로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가끔은 내가 그 생각하면서 야 너도 참 어리석다. 오늘 또 이 강의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면서도 순간순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이제 잘 되고 형통하게만 할 것이다. 안 그랬잖아요. 그러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 계획은 그거 아니야. 공곡해 내가 한다. 그럼 공곡해 한다고 하는 것은 형통케 해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형통케 하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 네가 잘해서 그랬다. 내 공로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석 세우기 시작하고 기념비 세우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번곡해서 안 되게 해가지고 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형통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다 기억나시죠? 뭔 일이 정말 안 될 때, 야 이제 끝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그때가 희망의 출발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애굽이라는 강대한 제국과도 같은 그 힘 앞에서 그 400년 종살이했던 그 민족이 어떻게 거기서 탈출해 나오냐 말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야 인간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게 항상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나도 가끔은 깜박깜박 하면서도 또 이 말 하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절망이 안 거죠. 좌절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 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있을 때 좌절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좌절이라는 건 없어요. 곤고해도 형통해도 항상 여호와 찬양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되게 한다는 말이 공고하고 형통케 가시면서 과정에서는 곤고한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잘되게 하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헛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값지고 유익한 일을 해가신다는 전도서 전체의 흐름과 맞먹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4500페이지 경외하는 자의 형통입니다. 그러면 잘 되려면 형통하게 돼야 돼. 형통한 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은 곤고한 일이 시작이 되면 형통한 일로 끝낸다.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곤고하게 하는 것은 형통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요셉이 붙들려가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참 얼마나 곤고한 일입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낯선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해요. 남의 집에 종살이. 근데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주인 마님의 정말 모함으로 감옥 생활까지 하잖아요. 극한적인 상황 아니에요, 감옥 생활. 이제는 요셉의 인생이 끝난 거죠. 그 강대한 나라의 권력자 아내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종신형 살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요셉이 형통한 일로 끝냈잖아요. 이게 성경에 얼마나 수없이 많냐.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 이게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인문학, 기독교 인문학의 정수다. 사실 인문학 교수는 아주 박식해야 되잖아요. 박식해야. 그런데 세속적인 인문학 교수는 인간적이지만 성경의 인문학은 이건 고도의 정말 진리 중에 진리로 엮어진 인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총망라해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기독교 인문학 이 놀라운 진리를 전달해 주잖아요. 야, 너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면 만사가 다 헛되고야. 그래서 야, 인생 허무하다. 그래서 죽을 때는 결국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후회하면서 죽잖아요. 나이가 좀만 들어도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참 정신병 초기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없잖아요.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젊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왜? 소망이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몇 년째 참았잖아요. 이렇게 참고 나오는 것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픔도 있고 지금은 좀 무겁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진리를 터득하고 사니까 반드시 형통케 한다는 믿음 하나가 이것은 그냥 막연한 신념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확증. 여기도 봐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사실이 그런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시다. 8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맹세한, 이 맹세라는 말은 약속한, 언약한, 약속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그런 얘기도 되고, 맹세,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다 이거예요. 이게 서원과 같은 얘기죠. 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받으면서 가까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고 서약한 거죠. 목사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맹세한, 왕이 될 때 그렇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한 그런 왕의 명을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건 왕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죠. 여호와께 맹세한 왕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른다.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화를 모면할 수 있다. 이게 잘 되잖아요.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 후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로 살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 사리,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군가. 지혜자가 아니면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다. 가게를 경영해서 아이고 뭐 옷가게를 하나 열었다. 음식점을 하나 열었는데 2달도 못 가서 망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해답이 없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아, 내가 음식 솜씨가 모자라서 그랬다. 아, 주방장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다. 그런 데서 쫙 원인을 발견하죠. 사리를 모른다요. 왜? 우리 지혜자는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쉬운 말로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 하려고 막 밤잠 안 자고 그냥 막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해간다. 그렇게 사리를 분명히 아는 자는 지혜자 외에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살잖아요. 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 아, 우리 아들 서울대학 못 가게 하셨다. 우리 아들 명문대 못 가게 하셨다. 우리 아들 박사학위 못 받게 하셨다. 이거 다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아주 간단명료한데, 아, 우리 딸들 시집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확실하잖아요. 근데 너 못생겨서 네가 못 가. 너 연애 못하니까 못 간 거야. 이래 놓으면 여호와 경영 하나만 하나. 보장 못하잖아요. 결혼한다고 행복하고 안 한다고 불행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케 해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야 행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사리를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는 교회도 꼭 이렇게 돼야 된다.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교회가 찢어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찢어진다고 해서 절망하고 모아진다고 해서 또 뭐 신바람 나고 그건 어리석은 삶이죠. 그래서 왕의 명을 수행하는 자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2절 내가 권하노니 왕의 말씀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왕이 맹세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니까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를 접으시고 땅 위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금 지상에 성령을 통해서 다 남겨놓은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지혜자의 생활이죠. 왕 앞에서 물러서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을 거역하는 일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 급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는 화부터 벌써 나잖아요. 화가 자기에게서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건 그래 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가정생활도 꼭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길 거 없어요. 이렇게 의견 얘기하다가 그냥 안 되면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해보면 바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사람 뜻대로 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태여 그것 때문에 화내고 싸움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자, 예를 들어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는데 나는 국밥 먹을 거야. 나는 백반 먹을 거야. 국밥 먹어, 백반 먹어. 먹고 싶은 대로만 먹어. 국밥 먹고 싶으면 먹고, 백반 먹고 싶으면 백반 먹고. 그래서 교회 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기 싫으면 말고. 일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억지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기 싫은 마음 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걸 왜 자꾸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들이 일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전도서, 성경 전체가 다 놀랍고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항상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아니에요. 막 살기가 그러잖아요. 막 도끼가 그러고 막 눈이 찌그러져가지고 도끼가 그러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마음의 창이 얼굴이니까 마음의 생각, 마음의 모든 상태가 얼굴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5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이 하나님께 맹세한 왕이 하시는 일을 하는 일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고요. 막아서도 안 되고 막아지지도 않고 또 그의 말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 그 때를 잘 포착하고 때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올바른 판단을 잘 하게 된다. 왜? 왕의 말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시기를 포착하게 해요. 이 때를 놓치지 않게 딱 때를 맞고 그 다음 때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바로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지금 솔로몬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무릇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생기를 주장하며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인간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피하게 당하고 뭐 또 아프지도 않게 하고 죽는 날을 피할 수 있게 그거 못한다 이거예요. 안 죽고 좀 더 머물렀다 갈래 그것도 못하는 거고, 다 누가 왕이 주관하는 거니까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지혜자란 말입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항상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게 하려기 위해서 하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는 거지, 안 되는 걸 인간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되도록 일이 열어지도록 해가고 힘쓰고 애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서 힘쓰고 애쓰게 만들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왕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 욕심대로 힘쓰고 애써 이루려고 해서 되느냐 이거죠. 몸만 상하고 세월 어리석은 고통만 당하게 되고 마음에 도끼만 쌓이고 잘못하면 병도 나고 이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절로 13절에 보면은 악행의 이유, 왜 악한 행위가 있는가, 그 이유가 뭐고, 그 악행의 이유와 악인, 그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 악행의 이유를 말하면서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다른가, 결국이 어떻게 다른가, 다르죠. 그러니까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악인이 왜 악행을 하는가? 그 이유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인은 악행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다른가? 마지막 결과가 두말할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형통케 한다고 했지. 앞에 제목이 나왔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다. 그 다음 당연히 악행하는 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거고 악인은 결국은 형통치 못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잠깐 읽고 지나가 보십시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그러니까 솔로몬이 헤아려서 되지는 일을 잘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인간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건 그건 정말 악인들이라는 일이에요. 뭐 인간이 인간을 다스린다,
목사가 교인들을 다스린다, 치리한다, 통치한다. 그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그 짓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사가 일 안 한다. 왜 집사 일하래? 집사 돼가지고 왜 일을 하래? 이게 이제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절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림으로 악이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을 받을 때요, 명령을 받을 때 순간 자기가 정말 그보다도 지배를 받는 자라고 이미 자기가 그렇게 쇠뇌를 걸어요. 아, 나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야. 교회에 등록해서 그렇게 벌써 쇠뇌가 되죠. 집사가 되면 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장로가 돼도 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나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가르쳤는데도 밖에서 그렇게 다 배워가지고 장로님들은 그냥 무조건 목사 말이면 따르고 목사 순종하는 게 장로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런 폐단이 한국교회에 많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명령받으면서 하지만은 아이 재수 내가 이거 나도 목사가 돼버릴까 해서 장로일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신학교 와서 목사 된 사람 많아요. 그게 나 총신 다닐 때는 그런 학생 수가 120명 가운데 우리는 50명인가 되는데 그 장로님 일을 하다가 목사 되려고 한 사람들이 한 70명 있어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아, 그 사람들이 120명, 우리는 한 50명.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가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싸우고 막 장로님들이 힘 모아서 목사 내쫓고 그래서 목사 내쫓은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왜? 서로 지배하려니까. 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아비가 자식을 지배해도 안 되고 형이 동생을 지배해도 안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 다스려가는 거니까 맡겨버려야죠. 이것도 헛되도다.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했다. 내가 지금 오늘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당장 벼락이 내렸다. 그러면 악한 일을 안 하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을 모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욕했다. 바로 코로나균이 콱 들어가가지고 가서 감금을 당해버리면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이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왜 악행을 하는가? 하나님의 징벌이 당장 안 내리니까. 그런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 보세요. 아, 증사원이야.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12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해도 오래오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고 한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목사들이었다나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막 전쟁 일으키고 가서 탈취에다 뺏어서 사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은 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죽었다고 그래버린 거 아니에요. 이 전도서를 좀 공부를 잘 했으면 아버지가 목사가 니체한테 잘 가르쳤으면 하나님 죽었다는 철학이 없죠. 그 철학이 없었으면 우리 박홍기 교수 또 박사학위도 못 받지. 그 철학이 있으니까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13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여기서 장수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잘 되지 않는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날이 그림자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버린다.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악인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지만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형통해진다 하는 얘기. 14절로 15절 얘기 보면 의인과 악인의 응보가 헛되다고 말하며 희락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헛된 일이 뭔가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그 다음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느니라. 악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잘 돼요. 사업도 막 자꾸 해마다 매상이 흐르고 자꾸 정말 자본금이 늘어나고 아들들도 막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부 서울대 법대만 가고 서울 의대도 가고 법대도 가고 명문대를 가고 뭐 해외에 유학도 가고 잘 되잖아요. 그런 일은 의인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아들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권사님 아들들이 그래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헛되다 이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응보가 헛되다. 의인이 받아야 될 복을 악인이 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받은 건 악인 말이 그냥 코로나에 걸려서 다 그냥 쓰러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도 걸리고 권사님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니? 믿어도 다 코로나 걸려 다 죽더라.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희락을 칭찬하는 거야. 그럼 뭐 이 세상 악하고 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뭐 이러고 할 거 뭐 있냐. 그냥 즐겁게 쾌락 누리고 사는 게 최고다. 얼마나 정말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거 다 불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불교 다니는 건너 동네 김첨진의 논에는 풍년이 들어서 막 그냥 막 곡식이 엄청나게 수확이 오르는데 너 아버지는 집사라는데 그렇게 너 아버지 경영하는 밭 논에는 다 병충해 해놔서 걷어들일 것도 없이 다 그렇게 흉년이 들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은 나를 오늘이 되게 만든 놀라운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깊이 배겼으니까 너무 괴로웠고 나도 그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그래서 현재 인간은 그냥 동물이다. 100% 동물이다.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환경 따라 그냥 즐겁게 쾌락 누리며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학문 세계가 그래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교회 나와요. 근데 그런 물결 속에 내가 낳은 자녀들이 그 물결 속에 지금 허위적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없으면 자녀들 다 놓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낼 때 되면 다 불러내지만 택한 백성이라면 안타깝잖아요. 이미 오늘 현재 뭐 대학 교수나 박사나 뭐 인문학 박사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이때 솔로몬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솔로몬이 벌써 다 깨닫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9장 1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행사를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혜로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노래해요. 도대체 그게 뭔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낮으로 자지 않고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인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누가 못한다 이거죠. 되어지는 모든 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 즉 악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앞에서 지혜자도 모른다 그래요.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 지혜자도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건 반드시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형통케 된다. 그건 알지만 1년 후에, 한 달 후에, 내일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이 내일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자라나는 내 자녀들이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이 부분에서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은, 지혜자가 되어진 일은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알죠. 형통케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공곡케 했다가 형통케 한다. 그건 알지만 언제까지 공곡케 하고 언제부터 형통케 하실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참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예요. 끝까지 참고. 아, 나는 3년만 참을래. 아, 나 1년만 참을래. 한 달만 참아보고, 제 맘대로 하면 참으나 마나. 아예 안 참는 게 나아요. 예, 참을 바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목숨 불러갈 때까지라도 참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가지는. 그래서 9장 2절로 6절에 보면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므로 산 자가 소망이 있는 이유. 사람의 결국. 악인이나 의인이나 결국은 뭐예요? 다 죽잖아요. 똑같아요. 일반이에요. 안 죽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고, 믿는다고 해서 안 죽고, 안 믿으면 죽고. 악인은 늘 병이 나고, 의인은 병이 안 나고. 그거 아니잖아요. 악인도 코로나 걸리고, 의인도 코로나 걸리고, 예수 믿어도 걸리고, 안 믿어도 걸리고. 그래서 다 결국 일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소망이 있다. 이 땅 위에 인간이 다 죽어가는 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이 결국은 일반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결국 소망이 있다. 사한 자가, 현재 살아있는 자가, 그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며 의인과 악인이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다 죽어 공동묘지로 간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현재 산자 중에 소망이 있는 것은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다 똑같으니까 살아있는 자가 낫다. 그런데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다 죽으면 끝나니까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나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지고 살아야, 이래야 이제 소망이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불가능하잖아요. 9장 7절로 10절. 헛된 날에 즐겁게 살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왜 헛되고 헛된 날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즐겁게 살아라. 슬프게 살지 말고 괴로워하며 살지 말고 즐겁게 살며 뭐야? 일을 해야 한다. 예, 즐겁게 일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즐겁게 일해요? 돈 벌려고 일을 하면요, 돈이 벌면 즐겁지만, 벌리면 즐겁지만 돈이 안 벌리면 일하는 것이 천근만근 괴롭잖아요. 안 그래요? 매상이 오르면 막 힘이 펄펄 오르고 펄펄 나고 매상이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다 직장에서
계급을 만들어 놓고 당신 조금 열심히 하면 계장 시켜줄게, 과장 시켜줄게 이러면서 부장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월급도 올려주고. 꼭 뭘 것 같으냐면 옛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개척할 때 노새 앞에다가 강냉이 자루 이렇게 매달아 놓고 노새로 밭을 갈고 땅을 개척하고 그랬잖아요. 강냉이 자루 암만 힘쓰고 했어도 강냉이 자루가 안 들어가죠. 앞에다 매달아 놨으니까.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강냉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돈 보고 진급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헛된 날이지만은 즐겁게 일하며 사는 거, 즐겁게 살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거기 한번 조금 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연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해야 한다.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결혼해서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일하며 사는 것이 헤아려서 얻은 그런 분복이다. 그러면서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돌아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살려면 사는 동안에는 즐겁게 살고 일하며 살아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논리 과정이죠. 마지막 결론은 사람의 노력이 효력 없는 이유와 무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효력이 없다. 한번 읽고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왜냐? 그 이유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입니다. 자, 시기와 때와 우연이라고 표현했죠. 그 우연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 그렇게 돼. 아, 내가 가다가 우연히 동창을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다가 이 동창이 요즘 뭐해? 아, 사업하다가 그냥 말렸어. 잘못하면 길에 나앉게 됐어.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우리 사무실로 가세요. 자네가 전공 이거 했잖아. 우리 회사에 이 부분 맡아서 부장일 좀 맡아서 해줘.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해, 동창을 만났다 해.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다 우연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을 해야. 그럼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이 조정해야 하잖아요. 내가 커피숍에 가는 시간과 동창이 커피숍에 오는 시간이 딱 떨어져야 만남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조정하냐? 하나님이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아,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을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만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거든요. 아, 우연히 만났어 친구를. 아, 지금 막 그냥 잘못하면 완전히 다 돈 5천만 원이 없어서 지금 살림이 다 이제 담보로 넘어가 버리게 생겼는데 우연히 선배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입금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이 집 건져서 살았어. 아,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의인이야.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맙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다 효력이 없다. 다 필요 없으니까.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 병들지, 언제 건강할지, 언제 형통하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여기도 호련히, 우연이나 호련이나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연히 그물망에 걸리고 호련히 그물망에 걸리고 우연히 불행이 닥쳐오고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노력 자체 그만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다. 이걸 노래한 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 이 내용이에요. 자, 오늘 공부하시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완벽한 생활인가를 아마 마음속에 다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케 한다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여호와의 섭리를 향해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와 사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결국이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고 인내력을 허락해 주셔서 형통한 날 오기를 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호와만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